이제 여름철이 좀 이제 꺾였죠. 날씨가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데,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를 가게 되면 원치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난달에 전남 장성 한 계곡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두 초등학생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수문이 개방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거센 물이 오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엄마가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근데 때마침 고등학교 3학년 2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물놀이를 공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해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물놀이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내서 이 아이들을 무사하게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엄마였다면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2명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자기 두 아들들을 살려준 그 친구 마음을 바라볼 때,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고 무엇인가 내가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절망과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내 몸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죠.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예수쟁이들이 제일 싫었던 거죠. 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의 트리키에와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에도 과감하게 들어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헌신할 장소는 로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바울 혼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일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서 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이송되는데 거리만 2240km예요. 상당히 먼 시간을 가야 됐죠. 이때가 AD 60년 가을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항해를 하려면요 11월 달이 되면 안 돼요.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는요 11월 때부터 봄이 될 때까지는요 운행 금지입니다. 운항 금지예요. 그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월쯤에 이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되었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이렇게 PPT로 띄워드릴 때 컬러가 있어요. 컬러 색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꼭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쁘게 하려고 색깔 칠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행 배를 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바울은 일반 흉악범 이런 죄수가 아니에요. 자율권이 그에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배싹도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로마행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바울이 가게 되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이 누가가 바울의 로마행 이 배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수차례 읽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자료를 보기 전에 그냥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요. 계속해서 이 로마행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기록인데 너무 이것이 상세하고요. 마치 누가 일기를 써놓은 듯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죠. 꼼꼼한 누가가 옆에서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한결 편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 1장 24절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최후의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홀로 떠나지 않고 누가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10분의 장로님들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또 부교역자들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장이 교제, 신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 성장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 목장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목자 혼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진행할 때 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할 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교회가 전도에 집중할 때 전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선교의 동역자를 보내줍니다. 교회가 청년 사역, 주일학교의 사역에 힘쓸 때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세 겹줄이에요. 한 줄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바울만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죄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수들은 누구냐면 사형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일부분은 배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일부분들은 로마의 압송이 되어서 짐승의 밥으로 로마 콜로세움에서 먹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수들과 이 이송을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1절에 보면 황제 직속 부대인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배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행배가 없었어요. 중간에 경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경유할 때 탔던 이 배, 터키 대륙 해안을 운행했던 배가 아드라 무테노 배인데 이 배를 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로마 이 군인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로마 군인 470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 역시 로마 군인의 또 로마 장교의 바울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배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전에 보게 되면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이들이 배 안에 있는 흉악범을 매수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리오를 세웁니다. 로마 군인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될 때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배를 타는데 처음으로 율리오를 봐요. 백부장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바울 편에 서 있는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게 되면 이 배가 이제 시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배는요, 무역선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객선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에 도착하게 되면 배가 바로 정박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싣고 며칠 또는 몇 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배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 율리오, 모든 죄수들을 통솔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줬어요. 시돈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친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바울을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돈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해안가에서 이 부두에서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에게 자율권을 줘요. 내려가라고,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시돈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교제를 해요.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의 심신, 무거웠던 이 마음과 몸들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이제 시돈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로마로 직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루기아의 무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서 맞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요즘의 배들은 다 동력이 있는 동력선이잖아요. 2000년 전의 배들은요, 전부 다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죠. 바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오니까 배가 직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요. 지금 맞바람으로 인해서 배의 항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배가 구브로 해안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브로 해안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기 전에 배가 도착을 해야 돼요.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배가 바람 때문에 앞서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 항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가 보이시죠? 배는요, 구브로 위에 트리키의 해안을 따라서 원래 가야 돼요. 그게 빨리 가는 길인데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브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바울의 항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구브로를 지나쳐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원치 않게 구브로를 보게 된 거예요. 구브로는요, 상당히 긴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길이가 3배나 긴 섬이에요. 이 당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천천히 가게 됐죠. 바울은 계속해서 구브로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브로를 보면서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구브로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었을 때 첫 번째 도달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예요. 13년 만에 다시 그 구브로를 지금 바울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번에 우리 대만 선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선교하게 되면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방송실 우리 간사님이 이 영상을 요일별로 정말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세요. 매일매일 어떤 사역이 진행이 됐는지 정말 이 사역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건데 누가 이득을 받게 되냐면 선교를 하는 사람이 이득을 받게 돼요.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게 선교의 엄청난 시너지고 역사예요.
저희 교회 청년부 보게 되면 청년부의 부흥, 청년부의 역동성,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선교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1년에 2차례 겨울에도 선교를 가고 여름에도 선교를 갑니다. 국내도 가고 해외를 가게 됩니다. 올해만 선교에 참여한 인원이 60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게 될 거예요.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교지, 첫 번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브로를 바라볼 때 13년 전에 사역했던 그 모습,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왔었던 그 모습, 바울에게는 이름이 2개가 있죠.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큰 자, 헬라식 이름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2가지 이름이 이게 다중문화권이기 때문에 혼용이 되는데, 구브로 전에서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구브로 사역을 기점으로 바울로 이름이 거의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에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큰 자가 아닌 나는 작은 자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 구브로이죠. 바울은 지금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구브로의 성도들, 구브로의 그 총독, 믿었던 회심했던 사람들, 그 모든 믿음의 현장들, 은혜의 모습들, 이것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13년 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 스펙과 내 능력과 내 어떤 탤런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재충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무장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배가 출발합니다. 저 멀리 오른쪽에는 바울의 고향 겔리기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육지 선교지 밤빌리아가 보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이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로마로 가는 이제 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이 배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를 경유해서 바로 이탈리아, 이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배가 안 나가요. 무라에서 니도까지 220km인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배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간신히 도착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천신만고 끝에 힘들게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니도부터 배가 진행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란 글씨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에요. 풍세, 참 한글 성경을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북서풍이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배가 진행을 하지 못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그래서 이 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남쪽의 그레데 섬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섬 동쪽에 있는 살모네로 돌아가서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합니다. 미양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항로가, 바울의 어떤 가는 여정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딜레이가 되면 안 됩니다. 10월 달인데 다음 달이면 엄청난 풍랑이 찾아와요. 반드시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급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람의 주관자가 되시고 바다의 주관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막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타이밍 가운데 일이 진행이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하죠.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도를 많이 해요. 어와나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선교가 진행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응답을 기다리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더디게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을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청암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죠. 교회 이제 목회지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 플랜을 짜고 이제 이 목회가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제 안에는 욕심을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이제 안 좋은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커요. 어떤 교회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욕심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예요. 이게 제 욕심대로 더 많이 부흥되고 더 많이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크게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독교 대안학교를 올해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교육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 공교육의 현장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의 정말 좋은 학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엄청난 속도로 애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진로, 나중에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볼 때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해외로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유학을 보내고 싶더라도 돈이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누구냐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었을 때도 유학할 때도 학생을 리크루팅 하는데 상당히 제가 크게 일조한 사람인데 벌써 이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 학비가 없는 학교, 학비가 한국보다 저렴한 학교,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부담 갖지 않으면서 훨씬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애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정보는요, 여러분 어디 유학원 가도 없고요, 어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 가도 없습니다. 이 교장들에게 없어요. 저에게만 있는 상당히 특화가 된 저에게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모든 어떤 진행되는 내용들, 진행되는 상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목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더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빠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빨리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도를 잡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물질의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좀 집이 팔리고 아니면 이런 돌파구가 열리고 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이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요.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모든 길이 좀 형통하게 빨리빨리 열리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빠르기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풍세,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강력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뜻대로 배가 로마에 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생각대로 그 속도대로 로마를 가고 있지 않지만 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풍세를, 바람을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목회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부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에요. 오신 분들은 계시지만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낼 때, 이걸 돌파할 때 보게 되면 예배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오히려 어완화가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와서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확진자가 나올까 봐 한 번도 우리 교회에 확산이 되거나 아이들이 걸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특세를 통해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당 떨어질 때 당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곳이에요. 지금 배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배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려요. 더뎌요. 오늘 말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정말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일을 하세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지만 풍세, 바람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속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 우리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이때 신실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크게 역사하신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보는 주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매 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손길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간 졌던 우리의 가신 날에 우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세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고 막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세가 막혀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강력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헌신된 자녀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은혜로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더디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